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사무엘하 17장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제안했다. 제가 12,000명을 선발하여 오늘 밤 다윗을 쫓아가겠습니다. 그가 기진맥진에 있을 때 불시에 그를 덮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군대가 도망칠 텐데 저는 다윗만 죽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부를 신랑에게 되돌려 주듯 군대를 왕께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왕께서 찾는 사람은 어차피 한 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이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것을 탁월한 전략이라고 여겼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도 동의했다. 하지만 압살롬은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들여라. 그의 말도 들어보자 하고 말했다. 후세가 오자 압살롬이 그에게 물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조언했소. 우리가 그 말대로 해도 되겠소? 그대 생각은 어떻소? 후세가 말했다. 이번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왕께서도 알다시피 왕의 아버지와 그의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데다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전노장인 왕의 아버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잠을 자다가 붙잡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분명 동굴이나 다른 곳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가 매복에 있다가 왕의 부하들을 덮치면 압살롬의 군대가 죽임을 당했다는 말이 금세 퍼질 것입니다. 왕의 부하들이 용감하여 사자의 심장을 가졌다 해도 그런 소식을 들으면 이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왕의 아버지의 싸움 실력이 대단하고 그와 함께한 부하들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에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대를 소집하여 왕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를 찾아내어 이슬이 땅에 내리는 것처럼 그를 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성 안에 숨어 있다면 군대 전체가 밧줄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을 계곡으로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돌멩이 하나 남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과 그의 일행은 아렉 사람 후세의 조언이 아히도벨의 조언보다 나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조언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 압살롬을 망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다. 그 후에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는데 나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하게 조언했습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다윗과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하십시오. 강 이편에서 밤을 보내지 말고 즉시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산채로 삼켜질 것입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스는 엘로겔에서 배회하며 기다렸다. 한 여종이 와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알리기로 되어 있었다. 자칫 성 안에 들어가다가 눈에 띄면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군사가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렸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재빨리 그곳을 나와 바울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갔다. 그 집 마당에 우물이 있어 그들은 그 속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집의 한 주인이 담요를 가져다 우물을 덮고 그 위에 곡식을 널어 누구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게 했다. 얼마 안 되어 압살롬의 부하들이 그 집에 와서 그녀에게 물었다. 아히마스와 요나단을 보았소? 그 여인이 대답했다. 강 쪽으로 갔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그들을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위험이 사라지자 아히마스와 요나단은 우물에서 기어 올라와 그 길로 다윗 왕에게 가서 보고했다. 일어나서 빨리 강을 건너십시오. 아히도벨이 왕께 불리한 조언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바로 일어나 이동하여 요단강을 건넜다. 동틀 무렵에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조언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알고 나귀 위에 안장을 지워 고향으로 떠났다. 그는 유언을 작성하고 집을 정리한 뒤에 목매달아 죽었다. 그는 가족 묘지에 묻혔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도착할 무렵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다. 압살롬은 요압을 대신하여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삼았다. 아마사는 이드라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드라는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여동생인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결혼한 이스마엘 사람이다. 이스라엘과 압살롬은 길르앗에 진을 쳤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자 암몬의 랍바 출신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드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 로글림 출신 길르앗 사람 바르실라가 찾아왔다. 그들이 침상과 이불을 가져왔고 밀과 보리, 밀가루 볶은 곡식, 콩과 팥, 꿀, 소떼와 양떼에서 난 버터와 치즈가 가득 들어있는 사발과 단지도 가져왔다.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선물하면서 군대가 광야에 있으니 얼마나 배고프고 피곤하며 목마르겠습니까? 하고 말했다. 사무엘하 18장. 다윗은 병력을 조직하여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했다. 또 군대를 셋으로 나누어 3분의 1은 요압 밑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이요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 밑에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떼 밑에 배치시켰다. 그리고 나서 왕은 나도 그대들과 함께 진군하겠소 하고 공표했다. 그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왕께서 우리와 함께 진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후퇴해도 적은 신경 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절반이 죽어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은 우리 만명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왕께서는 이 성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대들 생각에 따르겠소. 그래서 그는 성문 옆에 남고 온 군대는 100명씩 1000명씩 진군에 나갔다. 그때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떼에게 명령했다.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시오. 왕이 압살롬에 대해 새 지휘관에게 내린 명령을 온 군대가 들었다. 군대는 출전하여 이스라엘과 맞섰다. 전투는 에브라임 숲에서 벌어졌다. 그날 거기서 이스라엘군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참패했는데 사상자가 2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륙이었다. 그날 사방에서 허둥대며 싸우느라 칼에 죽은 사람보다 숲속에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그들 앞에 나섰을 때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가지 아래로 내달렸다.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려 몸이 공중에 매달리고 노새는 그 밑으로 빠져나갔다. 한 군사가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보고했다.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방금 보았습니다. 요압은 그 소식을 알린 사람에게 말했다. 네가 그를 보았으면 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랬다면 너는 은화 10개와 고급 허리띠를 상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했다.
은화 1000개를 얻을 수 있다 해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 장군과 아비새 장군과 이때 장군에게 나를 생각해서 어린 압살롬을 지켜주시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왕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으니 자칫하면 제 목숨이 날아갈 것입니다. 장군께서 그 자리에 계셨어도 지켜보기만 하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말했다. 너와 허비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니 그는 칼 3자루를 쥐고 아직 나무에 산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자 요압의 무기를 드는 자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마구 찔러 죽였다. 요압은 수양 뿔나팔을 불어 군대 이스라엘 추격을 중지시켰다. 그들은 압살롬의 죽음을 들어다가 숲속의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거대한 돌무더기를 쌓았다. 그동안 이스라엘 군대는 모두 도망하여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자기를 위해 왕의 골짜기에 기둥을 하나 세우고 내 이름을 이을 아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기둥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오늘까지도 그 기둥은 압살롬 기념비라고 불린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제가 왕께 달려가 하나님께서 왕을 적들의 손에서 구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말렸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은 네가 아니다. 다른 날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요압은 한 구수 사람에게 명령했다.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하라. 구수 사람이 장군님하고 달려갔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끈질기게 요압에게 청했다.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도 구수 사람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요압이 말했다. 왜 이리도 달려가지 못해서 안달이냐? 이 일은 잘했다는 소리를 들을 일이 아니다. 괜찮습니다. 가게 해주십시오. 좋다. 가거라. 요압이 말했다.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아래 골짜기 길로 달려가 구수 사람을 앞질렀다.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있었다. 초병이 문 위에 성벽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달려오는 사람 하나가 보였다. 초병은 아래를 향해 왕에게 외쳤다. 왕이 말했다. 혼자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달려오던 사람이 가까워질 즈음에 초병은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 쪽을 향해 대고 외쳤다. 또 다른 사람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이것도 틀림없이 기쁜 소식이다. 그때 초병이 말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니 뛰는 것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았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다. 반드시 기쁜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그때 아히마아스가 큰 소리로 왕에게 말했다.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왕 앞에 엎드려 절했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 반역한 자들을 그분께서 왕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왕이 물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아히마아스가 말했다. 요압이 저를 보낼 때 제가 큰 소동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 말했다. 비켜라. 옆에 서 있거라. 그는 비켜났다. 그때 구수 사람이 도착하여 말했다. 내 주인이신 왕이시여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왕에게 반역한 모든 자를 제압하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왕이 말했다. 그런데 어린 압살롬은 괜찮으냐? 그러자 구수 사람이 대답했다. 내 주인이신 왕의 모든 원수와 왕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한 자가 그 젊은이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왕은 마음이 찢어지듯 아파서 문 위에 방으로 올라가 슬피 울었다. 그는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너 대신 내가 죽을 것을 어째서 너란 말이냐? 압살롬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무엘하 19장.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다.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울며 슬퍼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왕께서 아들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다는 말이 군사들 사이에 두루 퍼지면서 승리의 날이 애도의 날로 바뀌었다. 그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성으로 돌아왔는데 사기가 꺾이고 기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도 왕은 얼굴을 두 손에 묻고 큰 소리로 슬퍼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 내 사랑하는 아들아. 요압이 은밀히 왕을 나무랐다. 왕의 아들딸과 아내와 첩들의 목숨은 물론이요 왕의 목숨까지 구한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이렇게 맥 빠지게 하시다니 정말 해도 너무하십니다.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사람은 미워하시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지금 왕의 행동은 지휘관과 군사들이 왕께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살아있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기쁘셨겠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밖으로 나가 왕의 신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왕께서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면 그들이 왕을 떠나 버릴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단 한 명의 군사도 이곳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밖으로 나가 성문에 자리했다. 곧 그 모두가 알아보고 말했다. 보아라, 왕이 우리를 보러 나오셨다. 그의 모든 군대가 나의 왕 앞에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전쟁터에서 도망쳐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불평했다.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여러 번 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구한 분은 왕이 아니십니까? 그 왕이 지금 압살롬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압살롬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왕을 다시 모셔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두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을 전했다. 유다 장로들에게 이렇게 물으십시오. 여러분은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주저합니까? 여러분은 내 형제들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왕을 궁으로 다시 모셔오는 일을 맨 마지막에 하려고 합니까? 아마사에게도 이렇게 전하십시오. 그대도 내 혈육이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시거니와 내가 그들을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과 사령관으로 삼겠소. 다윗은 모든 유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마음 한뜻으로 말했다. 왕과 왕의 모든 신하는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돌아왔다. 그가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고 호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길갈에 와 있었다. 바울임 출신의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도 급히 내려와 유대 사람과 합세했고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왕을 맞이했다. 사울의 종 시바도 아들 15명과 종 2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와 왕을 맞았고 왕과 함께한 측근들이 강을 건너는 일을 도와 힘닿는 대로 왕을 편히 모셨다.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요단강을 건너가자 왕 앞에 엎드려 절하고 경의를 표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시여,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 주인이신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날 제가 무책임하게 벌인 일을 눈감아 주시고 그 일로 저를 나쁘게 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지은 죄를 잘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저를 보십시오. 요셉의 모든 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내려와 내 주인이신 왕을 다시 영접합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끼어들었다. 더는 못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를 당장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말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을 어찌하여 이토록 고집스럽게 싸우기를 좋아하느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오늘은 아무도 죽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은 시므이를 보며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약속해 주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도착하여 왕을 맞았다. 왕이 떠나던 날부터 무사히 돌아온 날까지 그는 머리도 빗지 않고 수염도 다듬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왕이 말했다. 무비보셋,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가 말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제 종이 저를 배반했습니다. 왕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다리가 성치 못하므로 나귀를 타고 왕과 함께 가려고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에 대해서 왕께 거짓을 고했습니다. 내 주인이신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셔서 무엇이 옳은지 아시고 그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제 아버지 집 사람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제 아버지 집 사람들은 모두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왕께서 저를 받아주시고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이상 무엇을 더 바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 말했다. 됐다. 더 말하지 마라. 내 결정은 이러하다. 너는 시바와 재산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말했다. 재산은 다 시바에게 주십시오. 다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내 주인이신 왕께서 무사히 왕궁으로 돌아오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로글림에서 내려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며 왕을 배웅했다. 바르실레는 나이가 80살로 매우 늙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있는 동안 왕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내 그대를 보살펴 드리리라.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 제안을 사양했다. 제가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 간다 한들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제 나이가 80이니 이제는 누구에게도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음식 맛도 모르고 풍악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자고 내 주인신 왕께 짐을 얹어 드리겠습니까? 저는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일은 아니지요. 저는 돌아가 제 고향에서 죽어 부모님과 함께 묻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제 종 기람이 있으니 저 대신 그를 데려가 주십시오. 그를 잘 대해 주십시오. 왕이 말했다. 알겠소. 김함이 나와 함께 갈 것이요. 그에게 잘 대해 주리다. 그 밖에도 그대가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도 해드리겠소. 군대가 요단강을 건넜으나 왕은 중간에 남았다. 왕은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축복했고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나서 왕은 김함과 함께 길갈로 건너갔다. 유다의 온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절반이 왕과 함께 행진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와서 말했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나서서 왕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라도 되는 것처럼 왕과 그 가족과 측근들을 호위하여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반박했다. 왕이 우리의 친척이어서 그랬소. 그가 어쨌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이요. 그 일로 우리가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있소? 당신들 보기에도 없지 않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받았다. 당신들은 한 목뿐이지만 우리는 왕에게 10목을 요구할 수 있어.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맏아들이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조연을 맡아야 하는 것이요? 왕을 다시 모셔오자는 것도 우리가 먼저 생각해냈소. 그러나 유대 사람들의 태도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강경했다. 사무엘라 20장. 그때 베냐민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건달 하나가 순양 뿔라파를 불며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이 세 아들에게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 이스라엘아, 여기서 나가자.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왕의 곁에 남아서 충성을 다했다. 예루살렘 궁에 도착한 다윗은 왕궁을 지키도록 남겨두었던 후궁 10명을 데려다 격리시키고 그들을 감시하게 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었지만 그들을 찾아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죽는 날까지 죄수처럼 갇혀서 평생을 생갑으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했다. 나를 위해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러 나갔으나 복귀가 늦어졌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말했다. 비그리 아들 세바는 압살롬보다 더 큰 해를 우리에게 끼칠 것이요. 그가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요새 성읍으로 숨기 전에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추적하시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등 모든 정예군이 아비새의 지휘 아래 비그리 아들 세바를 추적하러 예루살렘을 떠났다. 그들이 기브온의 바위 근처에 이르렀을 때 마침 아마사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칼이 든 칼집을 허리에 차고 있었는데 칼이 빠져나와 땅에 떨어졌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잘 있었는가 형제여 하고 인사한 뒤에 그에게 입을 맞추려는 체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았다. 아마사는 요압의 손에 다른 손에 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요압이 아마사의 배를 찌르자 창자가 땅에 쏟아졌다.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그가 죽었다. 그리고 나서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는 계속해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쫓아갔다. 요압의 군사 가운데 하나가 아마사의 죽음 위에 버티고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요압의 편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자는 요압을 따르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아마샤가 피가 흥건히 고인 채 길 한복판에 누워 있었으므로 요압은 군대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지 못하도록 아마사의 죽음을 밭으로 치워놓고 담요로 덮었다. 그가 길에서 시체를 치우자마자 군사들은 다시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추적했다. 세바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 다니다가 아벨멧 마가까지 갔다. 비그리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따라 성으로 들어갔다. 요압의 군대가 도착하여 아벨만마까지 세바를 포위했다. 그들은 성을 마주보고 공격용 보루를 쌓았다. 성벽을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러나 한 영리한 여인이 성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들 들어보십시오. 내가 할 말이 있으니 요압 장군께 이리 가까이 오시오라고 전해주십시오. 요압이 다가오자 여인이 말했다. 요압 장군이십니까? 그가 말했다. 그렇소. 여인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그가 말했다. 듣고 있어. 이 지방의 옛말에 답을 원하거든 아벨로 가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평화롭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군께서 와서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을 허물려고 하십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을 망치려 하십니까? 요압이 항변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어. 나는 누구를 해치거나 무엇을 부수려고 여기온 것이 아니요.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한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켰소. 그 사람만 넘겨주면 우리는 이곳을 떠나겠소. 여인이 요압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성벽에서 그의 머리를 장군께 던지겠습니다. 여인이 성 안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전략을 설명하자 사람들은 그 말대로 했다. 그들은 비그리 아들 세바의 목을 베어 요압에게 던졌다. 요압이 수양 뿔나팔을 부니 군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요압은 다시 이스라엘 온 군대의 사령관이 되었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했고 아도니람은 노역자들을 감독했다. 알루데 아들 여호사밧은 기록관, 스와는 서기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제사장이 되었다. 사무엘 하 21장 기근과 전쟁. 다윗 시대에 기근이 들었다. 기근은 해를 거듭하며 3년이나 이어졌다.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원인을 여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함부로 죽이던 때부터 사울과 그의 집안이 손에 묻힌 피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기브온 사람을 불러 모았다. 기브온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로서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의 명예에 광적으로 집착하던 사울이 그들을 모두 죽여 없애려고 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해야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이 땅과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소? 기브온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는 사울과 그 집안의 돈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죽이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해줘야 할 일이 무엇이란 말이오? 그러자 그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를 없애려고 했고 이스라엘에서 아예 씨를 말리려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자손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처형하되 사울이 살던 기브와 곧 거룩한 산에서 그들의 목을 메어 달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동의했다. 내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겠소?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요나단과 했던 약속 때문에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살려두었다. 대신에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모올산 사람 바르실레 아들인 아드리엘르 사이에서 낳은 5 아들을 뽑았다. 왕이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겨주자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위 하나님 앞에서 목을 메어 다니 7이 모두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되는 때는 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 볼이 수확에 들어갈 때였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펼쳐놓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호우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죽음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아야의 딸이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의 한 이 일을 전해 듣고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에게 가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우유회를 찾아왔다. 전에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죽인 뒤에 벳산 성읍 광장에 매달았는데 야베스 길르앗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들의 죽음을 거두어왔다. 다윗은 2 사람의 유해를 가져와 얼마 전 사람들이 목매어 달아 죽인 7 사람의 죽음과 함께 두었다. 그리고 그 죽음들을 베냐민 땅으로 다시 옮겨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지에 잘 묻어 주었다. 백성은 왕의 명령대로 다 행했다. 이로써 문제가 해결되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내려가 싸웠다. 다윗은 몹시 지쳐 있었다. 라파 자손의 용사 이스비브모노비 무게가 4kg에 가까운 창을 들고 새 갑옷을 입고 나와 자기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수리의 아들 아비새가 가서 다윗을 구하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다윗의 부하들은 그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왕께서는 더 이상 전선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그 후에 곱에서 다시 블레셋 사람과 작은 충돌이 있었다. 그때 후사 사람 10부개가 삽을 죽였는데 삽도 라파 자손의 또 다른 용사였다. 곱에서 블레셋 사람과 또다시 전투할 때 베들레헴에 벳자는 사람인 야르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는데
골리앗의 창은 깃대만큼이나 컸다. 또 가드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 모두 24개인 거인이 나왔다. 그도 라파 자손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욕하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였다. 이 네 사람은 가드 출신의 라파 자손으로 모두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목숨을 잃었다. 사무엘하 21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